네, 오늘은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그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한 경험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원한을 풀 수가 없는 깊은 그 원한을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그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18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비유청에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문용 164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재림 직전에 있을 시대의 형편과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겪어야 할 위기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계셨다. 특히 그 시대에 관하여 그분께서는 사람들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서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18장의 그 비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경험하게 될 사건들입니다. 이 홀로 사는 이 여인이 얼마나 억울하면 이 원한을 맺혔으면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사정하고 찾아갔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그 재판장이 풀어주지 않는 겁니다. 이 일은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형편, 그리스도인이 당할 형편들을 말씀하셔서 더욱 특별히 다른 때보다도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형편과 곤란, 원한을 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필요성을 이 비유로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실물교훈 164 비유에 나타난 법관은 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을 뿐 아니라 남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도 눈꽃만큼의 동정심도 없었다. 그에게 와서 애절하게 호소했던 과부는 올 때마다 번번이 거절을 당했다. 그 과부는 누차 그를 찾아갔으나 그때마다 멸시를 당했고 재판정에서 쫓겨나곤 했었다. 법관은 그 과부의 호소가 정당하다는 것을 알았고 즉시 그의 호소를 해결해 줄 수 있었다. 예. 이거는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볼 수 있던 장면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세상 정치에서는 이것을 볼 수가 없을까요? 이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자주는 있지 않지만 종종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사건을 보니까 탈북한 사람이 간첩으로 몰려서 완전히 감옥 가고 그 가정이 완전히 자유가 그리워서 남한에 왔는데 간첩으로 매장되어서 완전히 그 가정이 풍지발설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 시대에도 이것을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이 인성을 오셨을 때에도 이러한 일들이 억울한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겁니다.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권력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은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재판장에 가서 아무리 호소해도 이 원한을 풀 수 없는 그 사건을 이 홀로 사는 여자를 비유로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무리 억울하지만은 이 원한은 어때요? 지금 이 배경에 보면 도저히 이 원한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으니까? 법관이 충분히 억울함을 풀어줄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해주는 겁니다. 법관은 재판장. 법관은 호소해 주었고 맞잖아.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갔는데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 이거는 즉 왜 예수님께 이 비유로 말씀하시느냐면은 이 재판관, 법관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사탄을 상징하고 또 사탄을 추종하는 그 밑에 다른 사람에게 억울하게 그 원한을 사게끔 모든 일들을 하는 것, 그것도 상징이 되고 또 이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3절에서 4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런데 이게 보면은 예? 이 여인이 이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이 북한이. 왜 풀어줬을까요? 귀찮게 와서 예. 풀어주고 싶은 말. 그러니까 이 법관은 사탄을 상징하는데 얼마나 냉정합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법관은 지금 이게 만약에 세상 법관이라면 법으로 고소하면 이게 걸립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다 증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는 뭐냐면은 다른 법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당할 억울함을 당합니다. 당하는데 마귀는 계속 우리를 이제 성경을 깊이 들어가면은 마귀는 계속 참소하고 이 원한을 풀어달라 우리가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을 이제 계속 이제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왜 쉬지 말라고 항상 낙마하지 말라고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도 처음에 계속 찾아가서 이 억울함을 한을 풀어달라고 했을 때 거절당했지만 계속 찾아가니까 어때요? 응답됐듯이 우리도 기도 응답이 빨리 안 돼도 계속 하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본질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법관이 풀어준 거는 풀어줄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법관이. 우리가 예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면은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해도 예수님은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법관은 사탄을 상징하고 악한 존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풀어줄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여인의 마음을 원한을 풀어줬습니까? 우리가 그거에 한번 생각해. 신밀군 165쪽에 보면은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는 불의한 법관과 하나님 사이의 차이점을 뚜렷하게 대조하셨다. 예. 그러니까 법관이 하나님이 아니야. 불의한 법관과 하나님 차이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한 법관은 왜 그 풀어줄 마음이 없는데 그 여인이 불쌍하든 뭐든 상관없는데 왜 풀어줬느냐. 그거는 너무 귀찮거든요. 귀찮고 이건 이제 오래 가다 보면 자기가 너무 게 잘못하고 있다는 거 자기 명예가 훼손되는 거예요. 이게 소문날 거 아니에요. 어느 누구 재판관은 억울한 사람이 그렇게 소원했는데도 그걸 재판을 해주지 않았다. 명예가 희축되고 그러니까 하기 싫은 것을 소원을 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만 하면 어떻게 한다? 이 불의한 법관처럼 그렇게 기다리고 뭐하는 게 아니라 즉시 예수님께서 우리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이거 비교해 보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잘못해서 억울함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항상 사단이 참소해서 억울함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불의한 법관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재판관에게 공평한 판결을 호소한 이 여인은 남편과 사별한 과부였다. 가난하고 외로운 이 여인은 자기의 비참한 운명을 회복할 방도가 없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구원 얻을 방법이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께 가까이 갈 수 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그에게 매우 사랑스러운 사람들이다. 예. 우리는 이 여인처럼 뭐로 말미암아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무리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도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왜 벗어날 길이 없느냐? 사단이 계속 내 곁에 서서 계속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계속 참사하고 있어요. 너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야. 너는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로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 계속 참소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낙심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말씀하셔서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누구한테 나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공정하게 처리해 주소서라는 과부의 탄원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대표한다. 사탄은 그들의 대적이다. 그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이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허위 선전하고 참소하고 속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 예. 사실 사단은 하늘에부터 참소하는 자입니다. 자신이 죄를 용서받지 못했어요. 왜 용서받지 못했습니까? 회개 안 해서. 예. 자기의 잘못을 진정으로 통의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자기가 통의하지 않아서 용서받지 못했는데 그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씌우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도저히 너무 큰 죄를 지어서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 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다 멸망을 당해야 된다고. 그래서 과대 포장해서 죄가 작은 것을 더 크게 확장시켜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낙심하도록 그렇게 매일 참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단은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실제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 2주 전에 얘기했지만 저는 경험을 했어요. 7년 동안 이 억울한 힘을 그 좀 바보다. 도끼로 머리통에 깨쳐 죽이겠다고 그걸 모든 교인들도 듣는 데서 이야기했을 때 바로 말을 해야지. 난 몰랐는데. 그런데 말을 할 수 없는 형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왜냐하면은
이 남편이 얼마나 자기 아내를 조금만 굿하고 때리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들이 오면 자기 부인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인이 자기 나한테 사는 거예요. 제발. 그러니까 자기가 했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 이름을 댄 겁니다. 내 이름을 대면 그 사람이, 저 사람은 그래도 그 당시에는 믿음이 좋진 않았지만 믿음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 얘기를 하면 자기 남편이 말을 안 해서 모르겠어. 들을 것 같다. 교인 앞에서 다 그렇게 말했다는데. 예, 들을 것 같다. 이제 생각해서 내 이름을 팔았는데 그게 이제 그 여자의 생각대로 그게 일이 그렇게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나 저는 뭐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억울하지만 그렇게 뭐 마음에 어떤 괴롭거나 뭐는 하나도 갖지를 않았어요. 예. 그렇게 7년이 지나고 그래서 이제 한선수 장로한테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얘기했더니 그 장로 보내면 나는 내가 그렇게 큰 뭐 잘못을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어떻게 7년 동안을 참아왔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 장로님이 다른 사람은 아무도 얘기 안 해서 모릅니다. 아직까지도 그 내용을 몰라요. 한 장로만 알지.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내가 덕산을 떠날 때 얼마나 막 아쉬워하고 서운하고 뭔지 붙들어들라고 같이 일하자고. 그렇지만은 떠날 땐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을 마지막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가정에서 조그만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 나의 마음에 조그만 상처를 주면은 못 참잖아요. 막 크게 막, 예? 우리가 더 고설하게 돼, 고설. 예. 우리가 매일 그러니까 반복되면서 살아가잖아. 조금만이라도 마음 아파하고 상대방이 뭐 사실은 별로 잘못이지만 크게 뭐 잘못한 것처럼 막 그게 확대되어서 과대 포장해서 사단이 자꾸 참소시키는 겁니다. 야, 누가 너 그렇게 하는데 너 그거 참지 마. 참지 마. 사단이 자꾸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서 같이 우리가 참수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충분히 그 배경을 이해하고 우리가 사단의 참소에 절대로 모으면 안 돼요. 그 윤상현 장로님 돌아가셨어? 네, 동참하면 안 됩니다. 죽었나?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는 이 억울한 힘을 당할 때 인간적으로 억울함을 풀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깊이 들어갑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어떤 제목으로 큰 제목으로 뒤집어쓰고 순교를 당했지만 아무도 억울함을 풀면서 죽은 사람은 없어요. 다 그 상태로 순교를 당했지만 누가 그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그걸 다 풀어주는 겁니다. 저도 8년째 될 때 그 잘못한 사람이 제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그건 누구 여자가? 아니죠. 남자가 여자가 뭐
그 남자가 그거 알아서 이제 내가 얘기했죠. 이제 이 사건은 벌써 이러이러했다. 자기도 짐작은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그 억울함들이 풀어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좀 더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도 있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즉시 우리가 그것을 답을 찾으려고 하면 오히려 사단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분명히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의 억울함을 다 하나님은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때가 되면 풀어줘요. 그런데 우리는 미리 그것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그 풀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인자 재림할 때 뭡니까? 세상에서 믿음을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홀로 사는 여자가 억울함을 풀지 못한 상태에서 울부짖는 그때 마지막 때 그리스도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실제로 예수님 원한을 풀어주도록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제자한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실물교훈 167. 그는 여호와 앞에 그들의 악행과 결점을 낱낱이 고발한다. 그는 그들의 허물과 실패를 일일이 열거해서 그들에게 도움이 몹시 필요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도와줄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죄상이 흉악스럽게 보이도록 노력한다. 예, 여기서 아직 안 읽었는데. 예.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여호수아는 누추한 옷을 입은 정죄받은 죄인으로 서 있다. 그의 백성의 죄를 잘 아는 여호수아는 낙담하고 있다. 사탄은 그를 거의 절망에 빠뜨리기 위하여 죄에 대한 가책을 절실히 느끼도록 그의 심령을 짓눌렀다. 예. 여호수아는 누구를 대표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 대표하는데 사단이 계속 참사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니 우리를 뭐라 했어요? 쓸레나무 타다 남은 거슬린 나무를 끄집어낸 거 아니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용서받아서 겨우 구원해놨다. 그러니까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욕했지 않냐. 이 사람들이 가진 죄가 장본이 바로 너요. 사탄 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새카맣게 거슬린 다 타다 남은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겨우 구원했다는 예, 예. 너무 아니다. 예. 그래서 내가 너를 책망한다. 그래서 이 새카맣게 검게 물들어진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 심령에 짓눌렀던 죄에 대한 가책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신물교훈 168. 주의 백성은 그들 스스로 사탄의 비난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 그들이 자신을 바라볼 때 낭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의 중보자께 탄원하고 구주의 공로를 의지하여 간구한다. 예. 이 사탄이 완전히 다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 사탄의 말도 일리가 있고 맞는 말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뭘 모르냐면 우리가 사탄이 고수하고 참소한 같이 내가 완전히 죄에서 빠지고 죄에 노예가지고 잘못한 점이 있지만은 이미 용서받았다는 것을 사탄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 책망에서 사탄이 모른다고 다 써놨는데 그 모를 건 지금 예?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들의 죄를 다 이미 용서해 줬다는 겁니다. 시므돈 174 환난을 당하는 자나 억울하게 학대를 받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대들은 마음이 강철같이 냉혹한 자들에게서 돌아서서 그대들의 요구를 그대들의 창조주께 아뢰라.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들은 한 사람도 거절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 우리가 내가 잘못해서 억울함을 당하든지 핍박을 당하든지 잘못한 게 없어서 억울함을 당하든지 그 억울함을 우리가 누구한테 가지고 가야 돼요? 창조주께. 창조주께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 사람도 거절당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철같이 냉혹한 자들에게서 돌아서서 우리가 통의하는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통의하는 심령이 없이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우리의 죄를 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때로는 억울함을 당할 때 있어요. 그래서 화도 나고 분노하지만은 우리가 매일 작은 일이나 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누구한테 가져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져가야겠다. 예수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시험을 만나느냐면은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품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품성이 생각지 않고 상대방이 잘못만 자꾸 생각하니까 내 마음에 더 깊은 아픔만 더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이나 큰 일 모든 일 당할 때 우리가 통의하는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 절대로 거절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대들이여, 그대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을 때에 이미 그분은 각 사람의 사정을 담당하셨다. 예. 사실 우리는 내 죄를 예수님한테 고백하고 통회하기 전에 우리의 죄를 다 아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내 죄를 통회하는 심령으로 예수님께 가져갈 때 이 용서받았다는 그 확신을 우리가 그때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해서 용서해 준 게 아니라 이미 미리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 분인데 우리가 통연한 심령으로 그분한테 가져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시고 죄를 안 지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늘을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가 크다 많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우리는 실제 죄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있는 그대로 그분한테 가지고 갈 때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준 분이 어째 우리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뭘 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능력과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실물교훈 175. 그 여인의 마음속에 거절을 개의치 않는 불효불굴의 정신을 넣어주신 이는 바로 그리스도이셨다. 법관 앞에 호소하는 과부에게 그 용기와 굳은 결심을 주신 이도 그리스도이셨다. 수천 년 전에 야곱이 약복 여울가에서 이상한 씨름을 할 때에 야곱에게 백절불굴의 믿음을 넣어주신 이도 그리스도이셨다. 예. 우리가 이 배경을 보면은 이 여인이 계속 거절당했는데도 계속 찾아와서 호소한 게 누가 그렇게 해줬다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이 뭐 용기가 있어서 끈질겨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꾸 거절당하면 당할수록 계속 그 소원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법관을 찾아가도록 도와준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것도 자기 이방 여인 중에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거절당하면서도 그 여인 있잖아요. 뭐라고까지 비하했습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의 개가 개도 개보다 못하게 땅에서 취급했어요.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거. 예. 그 부잣집의 개도 밥상에서 주인의 밥상 떠드는 그 부스러기 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이 여인이 얘기하면서 예수님께 붙잡도록 용기와 믿음을 준 것도 누구라고?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배경이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다 이방인을 다 멸시했거든. 그러니까 야곱이 약국강에서 그리스도와 실험한 것도 야곱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계속 끈질기게 심어준 것도 누구야? 자기 자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알갱이에 불과한 이 지구에 대하여 온 우주는 가장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지구상의 거민들을 위하여 무한하신 대가를 지불하신 까닭이다. 예. 온 우주 만민들이 이 작은 지구 땅의 땅덩어리에서 일어나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내다보고 있는 것. 특히 절대자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지구에서 죄를 계속 반복해서 잘못하고 죄를 짓는 이 인간들을 위해서 애쓰시고 사랑을 베푸는 그 모습을 온 우주민들이 보고 왜 이분들 그렇게 해야 되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들을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셨다는 것을 온 천하 만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인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물교훈 180. 그들이 어떠한 십자가를 지도로 부름을 받았든지 어떠한 손해를 감수했든지 어떠한 핍박, 심지어 현세의 생명을 잃어버리기까지 박해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에 대하여 충분한 갚음을 받을 것이다. 예. 여기 보면은 우리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손해를 감수하든지 어떤 핍박이나 현세에 내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어떤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복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 억울함을. 그런데 우리는 이 억울함을 풀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 깊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군 180쪽에 있는 말씀, 그들이 어떠한 십자가를 지도록 부름을 받았던 듯. 그러니까 각자 당하는 시험은 예수님이 다 허락해서 우리가 받는 겁니다.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든지 어떠한 핍박, 심지어 현세의 생명을 잃어버리기까지 박해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에 대해 충분한 갚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성경에 예언한 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분노하거나 이것은 억울함을 풀라고 하지 말고 이 모든 사정을 예수님께 가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